오늘은 성탄 칸타타가 있는 주일이어서 바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후에 성탄절 칸타타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못하지만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그 기쁨이 올 성탄의 계절에는 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모티브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의 네 번째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한 단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불순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 삶 가운데에서 성도가 성도 서로에게 또 하나님에게 서로를 의존해서 부탁하여 살아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 지난 수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오늘은 그 다음 네 번째로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우리들에게 고민해야 할 큰 문제가 될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저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리고 좀 결정하게 할 만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974년도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던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대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결단하고 그 안에 고백문과 언약문을 발표했는데 그걸 로잔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로잔 언약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것,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것.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백한 고백이, 언약의 고백이 바로 이 단순한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청지기의 삶인 줄 알아서 내 삶의 모든 목표를 내 부요함, 나의 평안, 나에게 집중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결단의 언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많이 도전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단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요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요구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잔 언약이라는 것은
크게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고백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도록 하고 또 그것을 경작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우리가 함부로 낭비하고 그것을 파괴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따서 필요한 것만을 먹고 필요한 것만을 내가 소비함으로 과소비하게 되어지거나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낭비함으로 이 세상이 망가지거나 허비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청지기 삶인 줄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잊지 않기로 한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자연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자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제사장적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재산 그리고 지식,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착취하거나 다른 이들의 고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추구한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어린아이의 육체를 입고 말구유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사신 것은 당신의 부요함을 버려서 우리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부요한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난한 이 땅에 오심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려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양자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누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 영생,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이 그러하다면 그 받은 것을 또한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 속에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나누어 주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2014년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를 묵상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리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자,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1월 첫 주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다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에게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제사장 된 공동체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로 연결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득 가지고 이 세상에 그것들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겠다는 거죠. 로잔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네가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로와 하나님의 평안한 은혜의 나라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필연적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공동체들입니다. 믿음의 고하 혹은 오래되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동일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이 2013년의 마지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 혼자가 아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태생부터가 나눔과 헌신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에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나눔과 헌신이었습니다. 재직을 세운 이유, 집사님들을 세운 이유도 교회 가운데 나누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초대교회 과부로 불리우는 그 분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세운 분들이 집사님들이었고,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그 구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의 부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권면의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미 1년 전에, 오늘 본문에도 일개 읽었지만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넉넉하지 않은 교회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장 앞쪽 1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자원하여 넉넉하게 지나치게 그들이 헌금 연보하였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이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일에 써 주도록 부탁하고 1년 동안 그 일을 잘 준비하고 모으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년 전 좋은 일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잘 해온 줄 안다.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여 이 좋은 일에 사용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사용하는 일에 너희가 쓰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는 섬김과 헌신이었습니다. 나눔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각자가 가진 재산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들을 서로 통용하여 가난한 이들이 부끄러움 없이 가져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모토가, 슬로건이 교회를 덮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또한 생겨났고 지금도 여전히 북미에는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고 그 공동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벌고 함께 나누어 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되 그 필요한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나누어 주는 일에 쓰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실패들이 있고 여전히 실험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 가운데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데 일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 역시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위하여 애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집 한 채를 가지신 적이 없었고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하여 돈을 쌓아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금고 맡은 이가 있었고 그 금고 맡은 이가 아마 일정 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헌납한 헌금들을 모아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재산 역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쓰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에 어느 곳에서 가서든 그를 요청하는 곳에 가서 드시고 재워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잠을 청하셨지 자기를 위하여 그 보장되어진 집과 먹을 것들을 쌓아놓고 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뒤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만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고 하는 결단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에 대한 고민과 또 실천의 방법들을 우리 속에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았는데 그 청지기로 부르신 삶 살아온 결과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청지기로 살지 못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베풀어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이 물질과 건강, 지혜와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위하여 쓰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구원은 받을지언정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기를 다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건강, 물질과 또 명예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왕들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그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맡은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또 그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 그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할 때 저의 삶 속에 치밀하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혹은 사업을 하면서 혹은 정치적인 영역에 아니면 사회적인 영역에 수많은 영역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난한 이들을 돕도록 사회가 권력을 남용해서 이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도록 자기의 지혜와 힘을 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 우리 일이 아니지. 교회가 굳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뭐해. 교회가 세상 일에 관심 갖는 거 아니고 그냥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복음 전도 열심히 하면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삶이 결코 이 땅에서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권력이 가난한 이를 착취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는 것만 만족하고 그저 그 세상에 흘러가는 악을 눈감아 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하여 고난을 무릅쓰기를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물론 인권운동을 하느라 사회 활동을 하느라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되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서 멀어진다면 잘못된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고민해야 하는 거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60억 가운데 3분의 1이
매일 한 끼의 음식 그것으로 연명하거나 그것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3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의문을 부여받을지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세상,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낭비되어지거나 넘쳐나는 것의 일부를 우리가 절약하고 혹은 아껴서 내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흘려내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응답하는 삶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의 삶에서 내게 필요한 그것들을 정하고, 그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서 모든 사람 다 이래야 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적어도 이만큼의 삶, 이 필요한 것을 제하고 이 부분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가진 돈 중에서 남을 위해서 쓸 돈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절약해서 그것을 나누는 일에 쓰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대단히 많은 것을 나누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담들이 훨씬 적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워낙 가진 것이 없는 목사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목사로 살고 있어서 제가 사유재산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고민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것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삶,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최소한의 응답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이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일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에 조금도 버릴 생각이 없고 나눌 의향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활 패턴은 조금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믿고 그 감격에 젖어 있는 순간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평안한 이 삶 속에 조그만 불편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정당할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닌 이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상,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는 이상, 우리 주변에 무슨 이유에서건 밥을 굶는 이들이 있는 이상, 무슨 이유에서건 핍박을 받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는 이상 우리들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지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해서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 세상에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조금만 성실히 하려고 하면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맞습니다. 게으른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면 다 내버려 둬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열심 없고 게으른 사람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쓴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누구에게 조금 더 나눠주려고 애써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애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혹 그건 못하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불쌍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줄 만큼 넉넉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안다면 그 받은 것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나누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그래, 내 삶 속에는 뭘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요즘 컴패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외 한 아이를 입양해서 돕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짜리까지의 학생들이 매달 매주마다 자기들이 모은 돈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입양한 아이에게 직접 후원하고 편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캐나다 런던에 컴패션 본부가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전화 한 통화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아이를 위한 생명의 후원이 전달됩니다. 그거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한국의 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정혜영이라고 하는 션 정혜연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는 굉장히 젊은 부부, 그리고 꽤 유명한 연예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전혀 다른 쪽에서 TV에서 나와 인터뷰도 하고 하는 기사들을 읽으셨을 겁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이 두 부부가 1년에 후원하는 어린아이의 숫자가 지금은 800명이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800명 후원하는데 보통 드는 후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쯤 됩니다. 연예인이니까 가능하겠죠. 이 두 사람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후원하는 어린아이의 숫자가 200명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100명이었고요. 최근에 급격하게 많아진 거죠. 자기들에게 맡겨진 돈들, 생기는 돈들은 대부분 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인 줄 알아서 그들이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결정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잘 삽니다. 아이 4명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자신들이 하루에 10,000원씩을 적립해서 365만 원을 가지고 한국에 바퍼 하는 데 있죠. 바퍼 공동체에 가서 365만 원을 기증하고 결혼기념일 하루를 그곳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생활합니다. 벌써 9년째 그 일을 해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하루에 10,000원씩 모으는 일을 시작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이 돌 되었을 때에 돌잔치 하기 위하여 준비한 모든 돈을 어린이 병원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 아이가 돌잡이를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우리 아이는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멋지죠.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아마 그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디 완벽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삶, 그것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내 삶의 작은 부분 나눌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십시오. 저희 재직 부장단 MT를 가서 참 유치하지만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칭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더라고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말과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약하고 못한 것 지적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름다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내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을 조금 아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내가 많이 가져서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정당한 일, 바른 일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실 때에 아예 입금하시면서 통장에 무엇을 위한 돈이라고 입금해 주셨어요. 매일 하루에 24시간을 입금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면서 이 물질은 너의 가정을 위해서 쓰되 그 중에 얼마는 내 이웃에게 나누는 돈으로 써라. 근데 우리는 요 뒤에 부분을 하나도 다 안 읽은 거죠. 내게 입금된 것은 다 내 것인 줄로 착각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마지막은 이렇게 씁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지 않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이 가져도 남지 않으려면 나누어야 합니다. 적게 가져도 모자라지 않으려면 누군가로부터 나눔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땅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맡기신 삶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균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제게 더 넉넉한 걸 채워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아멘 응답하지만 여전히 저희의 삶이 이와 같이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넉넉하게 주신 것보다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지치고 힘겨우며 답답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세워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의 감격과 기쁨, 죄사함의 은총을 저희가 먼저 누리고 그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건강과 또 물질과 은혜와 은사들을 저희가 하나씩 세워봄으로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에게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